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380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 공독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내 영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데를 겪느니라. 서로 기도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정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춥지 않죠? 쏘시면은 성령님께서 옆에서 뜨겁게 되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이 이제 다 됐고 중순이 됐고 벌써 한 2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보면 갈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버리는 그런 가족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또 그런 식에 참석을 해보면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냐면 있을 때 더 잘할 걸 하는 말이었습니다. 있을 때 더 잘할 걸.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 2014년 지나가고 나면 아유 내가 2014년에 잘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남은 이 시간에 더 잘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아마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에 참석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느꼈다기보다는 생각났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어떤 영화인지 나이 드신 두 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마지막에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무엇인가 해보자고 리스트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제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정해가지고 보면 이제 거기다가 뭐 스카이 다이버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장엄한 곳에 가서 구경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모르는 사람을 가서 한번 도와주는 역할도 좀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장면이 좀 의미 있는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장엄한 곳에 가서 이제 그 경험하는 것을 하는데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피라미드 있는데 그 저녁에 그 황혼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좀 인상적이어서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o, technically, we could cross off two items. See the pyramids? Witness something majestic. This is about as majestic as it gets. Where do you see my mountain? Oh yeah. You're bound.
Still, this ain't half bad. You know, the ancient Egyptians had a beautiful belief about that. When their souls got to the entrance to heaven, the gods asked them 2 questions. Their answers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admitted or not. Okay. All right. What were they?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Answer the question. Me? Yeah. You answered the question. Have I found joy in my life? Yes. Yes.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others? This question. I don't know. Think about how other people gauge it. Ask them. I'm asking you. 자, 이 질문에 대한 No.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내용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근데 거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당신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기뻤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예스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가졌었냐, 행복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었느냐?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 영화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했었느냐라는 질문처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2014년도 이제 12월 중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적인 마지막. 또 하나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 하는 이유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끝났든 개인적인 시간이 끝났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사건 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모든 사람이 죽는 데에 대해서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죽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로 하고 싶은 것 좀 하라는 거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라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향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명 속에 내가 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실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리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근신하며라는 것은 침착하며 냉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분별력 있게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당하지 않냐고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삶. 우리가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게 하고 뼈들어오는 절망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지는 가정 속에서 사람과의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조금만 뭐가 돼도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국 사람과 헤어지는 관계도 나타나고 그것이 떠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잖아요. 정이 많잖아요. 정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잘하다가 뭔가 조금만 문제 갖고 감정 추스르지 못해서 부닥치고 되니까 그걸 새고 마음속에 담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화병을 컨트롤하려면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병을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숨을 잘 쉬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혹시 싸움할 때 부부싸움할 때 아니면 누구랑 싸울 때 성도 간에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숨을 쉬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흡이 막혀가지고 가끔 이제 그런 연속극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감정을 추스르면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막 하고 막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뭐 이거 닦고서 이러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신도 호흡이 순환할 때 그것이 편안할 때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병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어야 몸이 건강하시듯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루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기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이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능력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은혜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도 여러분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없을 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있을 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있을 때, 살아있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있을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만족되기 위해서는요.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때 하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하지 못한 채 죽고 나면 뭔가 이루어지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 신앙 안에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신다면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의를 걸어보시고 사회를 바라보시고 나라 사람을 바라보시면 정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 가정이 헤어지는 확률이 60%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사랑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뜨겁게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냐면요, 헬라어 말로 ekten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열심히 열렬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고무줄을 길게 늘리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탄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줄이 끊어질 그 순간, 그 마지막 정점까지 끌어당기는 힘, 그걸 뜨겁게, 그걸 열심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 사랑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영역을 오늘 말씀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허다한 채를 덮느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허다한 죄를 덮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는 상대방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쌀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간의 죄를 덮어줄 수 있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시간 가는데 크든지 작든지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콩깍지를 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작정 좋은 거, 무작정 감사한 거, 무작정 기쁜 거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없으신 분은 참 그거 아닌데 아마 다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덮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려고 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채찍에 맞아서 그런 피를 흘리는 그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걸리기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신이 납니다. 기뻐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사랑을 받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삶이 뜨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에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녀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세요. 사랑하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나머지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세가 좀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02년에 들어가 1950년대 들어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보시면 그 책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 삶을 바쳤던 그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강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목사님, 그 강도가 이제 재판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판사에게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저 아들, 저 사람을 내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자기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성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병한 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가 생명을 내걸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성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저서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아들을 보면 안에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원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게 돌멩이 씹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이 떠오를 때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있다는 것이죠. 저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한 것처럼 나도 저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사랑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의 성도요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시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할 모습. 세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내 자신도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이코노스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떤 직분을 받습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그 집사라는 의미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집사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집사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꼭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는 이 청직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타일적인 게 있고 자율적인 게 있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무엇인가를 하게끔 허락을 해주고 그에게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재물을 권리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어줘야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유롭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가 어떻게 되나 어떤 사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으면 그것을 끝나버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 사는 자녀가 됐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사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명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게끔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사명에 대한 사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사명을 이끌어온다.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다는 거죠. 선한 청지로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요 많이 갖고 있어서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베풀 수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얼마만큼 섬겼느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렸고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받은 것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김현 예사님 봉사하면서 봉사 때는 안 아프시대요. 왜? 그 마음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은혜로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 봉사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병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관계 있거나 아니면 죽고 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나중에라는 개념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12월달, 2014년 12월달에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이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는 시간적인 계산이 불가능하죠. 2014년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014년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 1년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저희 사랑하는 사람 만났던 제가 아는 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보면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지 못하다가 떠나고 난 후에 잘할 걸 후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있을 때에 더 잘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신 그 시간까지 내게 호흡을 주신 그 시간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버킷리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했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대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십니다. 비록 험한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곡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기거리며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은 그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있을 때 잘하겠다고, 내가 살았을 때 더 잘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님과 신기거리며 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리라 고백하는 시간이 원합니다. 찬양하리라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있을 때 잘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호흡 주신 주님 그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이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내 삶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생명 있을 때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걸어갈 수 있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금 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물쓰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주님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살아온 되는 이 시간에,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며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달려가겠다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길을 사랑하는 내가 바라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금별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금별류관을 씌워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생명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할 교회가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대접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얹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이 삶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회복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